오늘 본문 제목을 종교의 평면 정욱은 그랬어요. 종교는 첫째는 전통이죠.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전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현상이에요. 현상이란 말은 머리, 내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걸 보시게 될 거예요. 종교는 왜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나?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말씀 살면 되지 왜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가? 그건 우리가 거짓으로 살기 때문이죠. 거짓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종교는 내가 결정하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할지 안 할지 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임재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임재에 들어가면 거짓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임재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도 높여드리겠다. 양수겹장이 이 종교죠. 그래서 이 광야, 구약 광야가 신앙의 그 마델이거든요. 그 광야의 중심이 뭐예요? 무리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계신다고 하는 사람, 임재를 누리는 사람과 임재를 못 누리는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훈련받고 가르침받아서 이제 임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게 종교적으로 글자로 읽느냐 아니면 이 본문의 실제를 만나느냐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어요. 1절에서 2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기 일으키셨죠. 무리로 걸었다는 소문이 번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됐죠. 저 그냥 놔뒀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글자로 읽으면 질문이지만 내용을 만날 수 있다면은 문장의 형식만 질문이지 실제로는 판단 정죄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비하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에 당신의 제자들 그랬죠.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네 제자들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죠. 무리가 따르고 있죠. 최소한도로 불러도 랍비어로는 불러야 돼요. 아니면 주여 해야 돼요. 로드가 아니고 마스터.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제자들은 전통도 안 지키냐? 사실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화와 짜증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그때가 언제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시간. 오병이어의 이적이 뭐예요? 그 광야에 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상황과 조건은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상황이 그렇게 보여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게 보여요. 그 부족한 현상 속에 하늘을 우러러 조건과 상황의 평면만 보고 있을 때 하늘을 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이 평면에 개입하여서 이 조건과 상황의 평면이 아니라 깊이와 높이의 입체적 역사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풍랑 속에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이죠. 신적 선언이 일어나요. 두려워 말라. I am, fear not.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적 선언을 만난 베드로에게서 신성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로 오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베드로의 가슴,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열려서 예수님 닮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슴으로 터져나온 거죠. 머리로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예배와 고백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성이 열리는 시간이지, 예배 드리고 인간 계산, 이익 챙기기, 그런 것에 붙들려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나를 명하사 그러잖아요. 나를 명하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명하사. 그게 뭐예요? 지금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만든 믿음은 가짜이기도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 이 얼마나 벅찬 가슴이에요. 이게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를 명하사.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나이다. 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나에게서 반드시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이죠. 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예, 랍비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자, 전통을 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립니까? 말씀에 예배 장소 정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 의식 행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해요? 전통이니까. 전통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 지켰다 이렇게 하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이 종교에서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참 이상한 거를 만났는데요. 그걸 드디어 이번 본문에서 제가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평면의식 증후군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데가 가부장제도와 종교예요. 가부장제도의 종교예요. 어처구니 우월성,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게 가부장제도의 주로 이제 아버지들, 엄마가 그거 할 때도 있어. 하지만 가부장제도의 아버지와 종교에게 존경을 했다. 제가 첫 번 개척을 했는데 한국 그 교단에서 뭐 대단했다는 장로님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뭐가 대단했나 봤더니 화를 내는 거더라고. 아니, 교회 와서 화를 막 내요. 같은 장로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종교는 내가 오를 때 그냥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이 교리에 의해서 사실은 말씀에 의해서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옳음이 스스로 이렇게 절대화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정서적 공유가 없어져 버려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도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버지 생각에 아들이 잘못했을 때 필요한 것은 정서적 공유예요. 왜 아빠는 네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나누고 때를 기다려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아빠와 아들의 가슴이 통했을 때 그걸 초월하는데 내가 아빠니까 옳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버럭버럭 내고 짜증을 내고 이래요. 그럼 그 관계에 다 깨어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회사를 나갔는데 동료한테 내가 옳다고 화를 내. 그럼 누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어요? 아니, 심지어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면은 그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다른 의견과 행동에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되는 거예요. 너무나 값어치 없이. 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 생각의 옳음이지 삶의 옳음이 아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우월성은 정서적 공유를 파괴합니다. 그 인격장애예요. 굉장히 심각한 인격장애예요. 우리 한국 가정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를 때 자기 오름의 무조건적인 전제를 딱 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고 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인격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 장미의 이름 호르헤가 경직된 그 자기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이 복음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복음서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나타나면은 경직되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진지함.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 그게 무슨 세상 끝날 일도 아닌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까지 내려와서 이 쓸데없는 경직과 진지됨이죠. 그 서비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더라고. 진짜로 아는 게 뭐냐? 모른다는 거는 아는 게 아는 거다 그러더라고. 아마 나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정말 아는 사람을. 그렇잖아. 내가 모르는 건 무한세계고 아는 건 조개 껍질 안에 모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알미란 너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가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한 것이지. 그래서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초월의 스텝이기 때문에 성실정옥은 나는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했다 하는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초월이 일어나요. 이 지금 종교의 문제는 종교 들어올 때부터 거짓부터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영적으로 안 열려 있고 현상만 보니까 다 거짓인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진실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만 배워가지고 모든 걸 거짓으로 말과 표정, 행동 다 거짓으로 할 뿐이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죠. 그 사람은 초월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 서기관의 스테이지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한계적인 자신을 내게 부딪혀서 그 갈등에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 정서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임재를 누리는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퀀텀 리프가 여기서 일어나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까? 병 고침 받을까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가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럼 뭐요? 거짓.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만들어.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만들어. 그게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예. 왜 못 느끼게? 결국은 느끼잖아요. 은 30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고. 근데 그걸 끝까지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 진정한 용기는 뭐예요? 어찌할꼬 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돌이킴에 불가사의가 있어요. 돌이키면 구원받는데 종교인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종교적 생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껍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절에서 6절 그래 너희가 전통을 폐한다고 하니 그러면 계명을 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되게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왜 전통 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니네는 더하다 뭐 이렇게 부딪힌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깜짝거렸다고 화내고 흥분할 예수님이면 믿지 마셔야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답변은 평강과 온유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 전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명은 절대 명령 아니냐? 엔탈레이, 이 성경이라는 말 자체예요. 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범하는 패한다는 말이에요. 바라바이노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반응이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반응을 하시되 정서적 공유를 끌어내십니다. 어떻게? 이야기로. 이것만 배우셔도 인생에 큰 복을 누리십니다. 예. 그 감정적인 반응은 폭발로 끝나요.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이제 따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읽은 우리도 예수님과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얘기가 우리 이야기잖아요. 예? 주일 성수를 예배라고 부르고 그 예배 드린 후에 당짓고 미움, 판단, 정죄, 거짓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전통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근데 큰일 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안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종교가 이 파괴시켜 놓은 것, 배려 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11조예요. 11조는 성경 어디에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강제성, 의무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1조 말씀의 대표적인 레위기 27장에 Holy unto God,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라 하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말은 가장 깨끗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데 이거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렸다. 그 하나님 모독이에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Holy unto God은 11조를 드리는 가슴은 가장 깨끗하고 오늘 본문 끝에 더럽게 한다고 2번 나와요. 다음 주 본문까지가 오늘 한 단락이죠, 사실은. 다음 주 본문 끝에도 더럽게 한다고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20절까지 본문 전체 핵심은 깨끗함에 있어요. 깨끗함이 뭐예요? 가치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가치가 안 된 거예요. 예. 아무리 너에게 잘해주었어도 깨끗하지 않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Holy unto God.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 가장 가치 있게 누려라 하는 것이에요. 11조에는 3가지 들어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가니까 318명 데리고 추격했잖아요. 찾아오죠. 318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전 재산. 그 당시에는 군대 없으면, 데리고 있는 종 없으면 그냥 누구든지 와서 잡아먹으면 그만이에요. 국제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 다스림이에요.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져라. 이게 사탄의 인간론이잖아요. 사탄이 욥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뭐예요? 인간이 자기 생명을 소유 위해서 다 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평생을 다해서 돈 벌어요. 돈 벌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일과는 먼지 한 톨만큼의 관계도 없어요. 물질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족의 축제를. 삶은 아프고 슬픈 것이에요.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삶은 다 아프고 슬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던졌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시밭에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이 혈육의 삶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혈육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하나가 되어줄 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 된 축제. 이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11조 하라는 건 그 생명의 영광을 누려라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페이크로, 가짜로 추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종교가.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구원받는다로 전락시켜가지고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11조도 아닌 걸 11조라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지. 사도 공동체는 인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작은 촛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가장 변두리에, 그것도 가장 저주된 어두운 땅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지만은 이 빛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불이에요. 그걸 보니까 욕심이 났겠죠. 그 불쌍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11조 행위를 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이란 함께 나누어서 하나로 자라갈 때, 너와 내가 하나로 신뢰하게 될 때, 그때 그 생명의 빅뱅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었죠. 가장 불쌍한 영혼은 불꽃이 죽은 영혼이에요. 계산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밖에 없는. 그러면 삶은 참 무거운 짐이고 끝없는 고난 길이 되고 말죠. 가장 안타까운 가슴은 감각이 없는 가슴이에요. 감각이 없는 가슴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무언가 가슴 먹먹함, 콧등의 시큼함을 시큰함, 시큼이 아니고 이익 챙기느라고 가슴 열리지 못한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4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얘기가 따라 나오죠. 이 지금 반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나눌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면은 그만 끝나버리는,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그 인간 기제. 부모와 관계에서조차도 이익을 챙겨야 되는 그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잘 보세요. 말씀 따라 살면 말씀 따라 그냥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종교를 만들어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정한 프로그램 하면 예배한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 거짓에서 이런 어처구니가 나오는 거죠. 아니, 유치원생에게만 물어봐도 빤한 거짓말을 믿고 끄떡없이 말과 이 겉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로 끝내시고 우리 이제 생명 누림으로 출발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7절에서 9절은 선지자들이 피 흘려 싸운 거짓 종교,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어떤 격한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아, 선지자가 이것 증거하느라고 너희에게 다 피 흘린 것 아니냐. 이사야가 청하게 예언했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그게 종교 아닙니까? 외식과 거짓 마음, 그 두 가지가 종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 사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 있어도 삶은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도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 복을 버려버리고 외식과 거짓 마음의 껍질로. 9절
인간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결론이 뭡니까? 헛된 예배.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헛된 예배. 모여서 의식하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 임재 앞에 모여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무언가 돌이켜볼 때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왠지 떳떳하고 새롭고 뭔가 살맛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것이 예배지. 예배가 가짜 아니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숭배를 증오하십니다. 우리는 다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미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는 다 옳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숭배를 증오하십니다. 숭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건 중독이에요. 참 가치는 나는 나일 수 있는 것이에요. 가치 확증이 필요 없어요. 네가 내 가치를 확증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 솔로몬의 그 성전 종교를 다 폐하시고 포로지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지에 잡혀갔다는 것은 이민이 아닙니다. 노예 수준의 삶이에요. 문화, 말 다른 이국 땅에서. 그러니까 서로 말 통하는 두세 가정이 모이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 모이면 구할 게 뭐 있어요? 임재받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성전이 없었어요. 성직자가 없었어요. 성스러운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밝은 시간, 생각을 해봐요. 그 이방 땅에 내동댕이 친 자리에서 말 알고 한민족이라는 것만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간을 열었잖아요. 예? 에스라, 수르바벨, 에스더, 느헤미야. 삶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게 문제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면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죠. 유괴종교, 단절된 유괴종교를 넘어 영의 하나님, 듣고 깨달으라, 쉐마 수니에미.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입체화예요. 평명과 조건밖에 없는 내 삶의 깊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높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메마른 평면에서 도토리 키재기,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그 짓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문제가 유일한 것이에요. 13장이 천국장이죠. 천국장에 13, 14, 15, 19, 23, 51이 뭐예요? 세 번씩 두 번 깨달음이 없다. 이 현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현상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변수가 임하면서 생기는 그 깊이와 높이를 상실해버린 가치 없는 삶. 그래서 음식이 아니야, 말이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육은 단절의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단절의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영의 말은 한 가족된 말이죠. 예, 정서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정서적 공유가 이루어지면 깨끗해져요. 인격은 모욕할 수가 없어요. 만나면은. 아기 모욕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극은 종교적 열심과 성실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과 성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기득권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내다가 인정 못 받으면 또 가나임 교회로, 그 다음에는 나나임 교회로. 그 결국 하나님이 끝이야. 그냥 일로 와. 오늘 6과 0 현상과 실제를 분명하게 우리 한번 정리하십시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무엇을 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우리 양자역학은 여러 번 본 것인데 제가 또 한번 설명하죠.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면 좀 계속 다시 보셔서 이게 딱 가슴에만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 현상이 힘을 확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본질. 본질은 내가 관찰할 때, 의식할 때 현상이 돼요. 본질로 있을 때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파동으로 존재해요. 이 파동이 어떤 현상이 되려면 알갱이로 나타나야 원자가 생기고 분자가 생기고 물질이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의식할 때 현상화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적용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의식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한 가능성의 상태로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인데 이 순간이 그냥 해오던 대로 계속 거짓으로 반복해버려요. 모든 가치가 소멸돼요. 아니, 에브리 순간이 내 다스림을
천명할 수 있는 기회다. 자, 다 저를 따라서 나는 내 가치를 창조한다.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실험에서 봤죠. 이렇게 그 본질의 파동으로 있다가 의식하는 순간, 관찰하는 순간에 이게 물질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의식은 내 의식이 아니라 영이에요. 뇌는 이미 있는 현상에 대한 리액트예요. 아시겠어요? 창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성으로 있는 것을 의식해서 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영이 하는 일이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 우리는 물질이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육체가 있으니까 사람이 의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의식이 물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벗은 후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내 의식이 아니라 영의 의식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육체의 목적은 영을 일깨우고 장성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혈육을 주사 이 한평생을 살게 하신 것은 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이 한평생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은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 무한한 순간들에서 내가 내 존재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선택해 나간다고 하면, 뭐 그게 예수님의 삶이지만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생명이 장성케 되는 것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에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체를 벗을 때 새 차원의 의식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나님이 있어요. 내가 가치와 의미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선택하는 것이. 가치는 하나됨이에요. 예, 가치가 없는 것은 단절이에요. 파괴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됨을 피우면 그 삶을 사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영이 자라나고 그 현상의 아름다움을 현현시키는 그 영의 능력, 그 영체가 강해지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은 단절을 지켜서 결국은 육체를 벗고 나면 하늘 그대로 아무런 창조 의식이 없는 의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양자 얽힘. 이제 양자 얽힘은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설명할게요. 양자 얽힘이라는 건 이 양자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져서 우주 끝에 있어도 한쪽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 즉시로 다른 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분리된 게 실제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호가 아무리 빨리 가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몇 억만 광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뭐예요? 현상이, 우리가 이렇게 분리됐다고 보는 현상이 일루전이고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예.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증명을 해보이면 이제 속도라는 건 공간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80마일을 갔으면 시속 80마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시간이 제로가 되면 공간은 무한이 되어버리죠. 분모가 제로가 되면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고 본질 세계로 들어갈 때 시간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제로예요. 무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내 생명 가치를 피워온 사람은 무한 새로움을 계속 피워내요. 예, 만물과 하나 되고 새롭게 어울리고 새로운 조화를 펼치고 그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거짓 만들기는 끝나는 거죠. 본질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실제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를 그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전체를 또 정리해서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본래 하나님 안에 다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면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 밀도예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빅뱅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바늘 끝에 억만분의 1에서 이 우주가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늘 끝에 억만분의 1은 현상일 수가 없어요. 현상이 아무리 뻥튀기해줘도 이렇게 안 되죠. 그거는 현상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의 무한 밀도의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섭리예요. 왜 열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무한 아름다움을 무한히 팽창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길은 나의 나됨이에요. 나면 돼요. 나면 돼요. 잘나야 아니고, 능력 있어야 아니고, 말씀을 길게 할 수 있어야가 아니고, 나면 돼요. 이 나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이거 다 패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난 척 하려고. 잘난 척 뭘로 해요? 돈으로 해요. 스스로 질문하세요. 돈이 내 인격을 폐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가? 돈은 있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산 증인이에요. 돈은 있는 대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나의 나됨이 함께 어우러지는 데가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 어떻게 알았을지 몰라. 이 사람 양자역학 몰랐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주. 교회는 무한밀도의 하나님이 현상, 몸으로 나타난 것이. 그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계시는데 그 충만이 교회다. 어디에 이런 인간 조직을 교회라고 한 데가 성경에 있어요. 이건 다 우리끼리 만든 거짓이죠. 제가 2주일 반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냥 일체를 떠나서 기도와 묵상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노 세미나 후에 에너지 레벨은 상승되고 이 의식의 예배 속에서 실제가 현현되는 것이 나타나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는 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어요. 첫째로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 열망이 피어나고 있다. 정말 말씀 세계를 만나고 그 말씀 세계를 누리고 싶어. 그 다음에 저는 은퇴한 이유가 내 가르침과 훈련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제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시켜놨어도 단절로는 절대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Enjoy to learn.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짐 천정공사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콧등이 시큰시큰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두 사람 있으면 돼요. 왜냐 그러면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재료 올려주고 두 사람이면 돼요. 근데 7, 8명, 많을 때는 10명씩 나와가지고 그럼 내가 볼 때 나는 없어도 되겠네. 그러고 그 바쁜 삶에 돌아갈 것 같은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 이 먼지가 가득하니까 계속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 이 함께함을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끝나고 이제 2억 성도가 내려왔는데 그 천장 올라가서 이게 힘들죠, 몇 시간을. 근데 같이들 일하니까 너무 좋았다. 너무 기뻤다. 교회 안에는 싹이 텄어요. 이걸 가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가족들이 이제는 사역을 좀 쉽게 했으면,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은 사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입이 이 소셜 시큐리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목회자라서 절반도 안 넣어가지고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가족과 언혼 없이 이게 세 번째 결단입니다. 3년을 이 교회 성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아니에요. 제 인도 따를 필요 없어요. 성도로 제 은사를 나누고 함께 씨름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성육시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이야기를 피우자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전통도 안 지킵니까? 하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생각 좀 나누어 보자. 하고 이 정서적 공유로 인도하시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의 복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부부십니까? 아름다운 관계로 가꾸십시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뭐 어때서. 이런 그런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무한한 것이에요. 현상은 부조리합니다. 그 부조리한 현상을 품어서 초월을 피워내는 것이죠. 이번에 여행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한없이 앉아 있으면서 그 파도는 억만 년 들어오고 나간 파도예요. 그건 물리 현상이에요. 그 물리 현상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이 말로 설명됩니까? 허리케인이 왔어요. 집 앞에 나무가 꺾어지고 전봇대가 다 부서지고, 근데 집 앞에 조그마한 나무에 새 집이 있었는데 아침에 바람이 끝나자마자 나가서 봤습니다. 그 새 집이 든든하게 그게 있어서 그 어미가 새끼들을 딱 품고 있어요. 저는 경배하고 싶었어요. 머리로 까불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숭고한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머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슴을 열고 본질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이익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리로 이야기의 본질은 선과 의예요. 이순신 장군의 얘기는 이야기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지. 악은 의를 위한 섭리기제지 그 자체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이 이기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어요. 사탄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따르지 마십시다. 사탄은 너 생명은 나에게 주고 너는 물질을 가지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다. 이야기의 원수는 소유와 이익입니다. 돈과 계산입니다. 그건 왜 그러죠?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은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없고 관계가 없고 통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야기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관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정서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가슴의 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뭔 좀 심각한 얘기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실제적 출발은 우리 이제 기쁘게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조회와 조의. 조회는 영생, 조의는 기쁨이죠.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가꾸어지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세 가지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1년에
3기본 할 것입니다. 5분 전 착석하지 않는 분은 그냥 사세요. 헛된 소리 하지 마시고. 예배 출발조차 내 마음대로 하면서 무슨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웃기는 소리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임재를 고백하고 임재를 느끼는 자리입니다. 안 되죠. 임재를 구해 보십시오. 오래지 않아서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820 데일리 브레드가 되지. 우리가 모여서 무슨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 다음에 교회로서는 말씀 세계의 체험입니다. 말씀이 길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이 뭐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기를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사람은 기가 죽으면 세상 종노릇밖에 못해요. 여러분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 지지난주에는 황성광 성도가 자기 가슴에 지진을 느낀 것 같아. 그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가슴에 뭔가 기가 살아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혁돈이도 보니까 그 혁돈이가 이 교회 와도 기가 별로 살아있지 않아. 마누라가 세니까. 근데 내가 보면은 키 죽을 이유가 없지. 둘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그게 아들, 딸 낳고. 근데 아들 딱 낳아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잘생겨서 둘 다. 키 죽을 일이 없는데 뭔가 기가 눌려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 전가하는 거 들으면서 처음으로 중심의 기가 쓰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말씀 들을 때 내용 얼마나 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느냐, 기가 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 만나기 지난 1년 훈련에서 얼마나 기가 새로워졌는지 여러분들이 다 직접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교회로 나아갑니다. 예, 우리 서로 아름답게 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예, 만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피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